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따라서 예배가 활기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한 마음으로 나아가 은혜 받는,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심령을 올려드리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임재를 찬양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님 임재를, 주님 임재를 숨 쉬는 순간마다 난 느껴요. 아침마다 해가 뜸을 아는 것처럼 나의 기도 들으심을 아는 안에 주님 임재를, 주님 임재를 숨 쉬는 순간마다 난 느껴요. 아침마다 해가 뜸을 아는 것처럼 나의 기도 들으심을 아는 안에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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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경배 드리며 내 마음 주께 고백하리. 예수 나의 주.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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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경배 드리며 내 마음 주께 고백하리. 예수 나의 주.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거룩한 성전에 거하시며 거룩한 성전에 계신 주, 우리 주님 앞에 서서 이전의 성도들과 함께 주 보좌 앞에 엎드려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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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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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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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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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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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고백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이 예배를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은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예배자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하나님 예배 형식적으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풀어주시고, 하나님 이 자리 나와 한 명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보좌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허물과 모든 연약함들,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지 않았던 모든 부분들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빛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모든 어둠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육체적인 것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교우들이 이 시간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섭섭한 마음들이 있습니까? 나사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늘의 평강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런 하늘의 기쁨이 우리의 심령을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육체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온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 모든 아픔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고통들은 사라질지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영혼육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겠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순간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주님 한 분만을 높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온전히 예배를 받아주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만찬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 1일이 주일이면 2일날 주님과 함께 세달열기 새벽 성찬 예배 때 우리가 성찬을 함께 나누는데, 오늘은 9월 첫날이기도 하고 주일에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 시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던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성만찬으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의 뜻에 따라 새로운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이전에 죄된 것을 다 떨쳐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만찬 예식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들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아멘.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는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아멘. 성령 임재의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며 포도주를 나눴던 그 거룩한 식탁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단순한 예식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그런 아름다운 삶,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동일한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떡에 참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함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포도주에 참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동참함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눴던 그것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양쪽으로 나오셔서 우리 떡을 먼저 받으시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받으시고 참여하시고 이제 가운데 통로로 이동해서 여러분 자리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몸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을 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몸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을 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몸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성만찬 후 감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온몸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의 신비를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헌신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만찬에 참여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시며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사 주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손을 내밀어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함께 축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쁨, 우리 모자실에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도행전 강해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오늘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교독하시고 5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첫 번째 이제 데오빌로여 하나님의 친구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어떤 기념일이 되고 또 생일이 되고 어떤 그런 축하할 일이 되면 카드를 이렇게 써서 그런 축하 인사를 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카드를 통해서 마음의 감동이 있어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저희 가족 안에서 받았던 카드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부모님 그동안 죄송했어요. 저를 낳아주시고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도록 지키고 돌봐주셨는데 저는 부모님께 보답해 드린 것이 없네요. 이제부터라도 부모님 말씀 잘 들어서 꼭 훌륭한 간호사 될게요. 라는 편지입니다. 네, 누가 썼는지 밝히면 네, 다 알겠지만, 네, 이런 짧은 카드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마음 가운데 울림이 있고 감동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카드 하나쯤은 받아보셨을 거예요. 그냥 인쇄된 카드 말고 정말 손글씨로 쓰여진 카드가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어서 그 감동의 잔잔함이 계속되어졌던 그런 기억나는 감동이 있는 카드.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쓰여진 글이기 때문에 수신자가 없을 수가 없어요. 성경의 어떤 부분은 소설이나 시처럼 어떤 특정한 수신자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수신자를 염두에 두고 쓴 성경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모든 부분이 그렇고 신약의 몇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 일반적인 독자들, 그러니까 분명 읽을 사람을 염두에 두고 성경이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그 편지를 읽는 사람, 그 글을 읽는 사람이 개인이 아니라 그 지역교회 전체가 될 수도 있고 그 지역에 사는 모든 성도들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 사람만을 위해서 쓰여진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이 어딜까요? 한 사람만을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네. 그저 몇 글자 쓴 것도 아니에요. 누가복음이 24장으로 되어져 있고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합하면 몇 장이죠? 네. 52장, 52장입니다. 이렇게 긴 글을 한 사람을 위해서 썼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책이고 위대한 책이에요. 그러면 이 52장의 이 수신자, 이 편지를 받는 사람, 이 성경을 받는 사람은 정말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이지 않을까요? 그 한 사람이 누굴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그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데오빌로입니다. 데오빌로.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우리 첫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사도행전은 우리를 향해 주신 성령의 음성입니다. 자, 그러면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누굴까? 이렇게 파격적이고 중요한 사람일 텐데 정말 놀라운 것은 데오빌로가 누구냐? 라고 할 때 이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수신자라는 거, 이 편지를 받는 당사자라는 것밖에 우리가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이 데오빌로는 누구일까? 누구인지 잘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 추측이 난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추측, 여러 가지 설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데오빌로는 그 당시에 로마 권력의 핵심에 있었던 어떤 권력자 중에 한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설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 데오빌로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누가는 뭐라고 붙이냐 하면 각하라고 그렇게 붙여요.
우리나라도 이제 언젠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 시절을 경험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각하라고, 대통령이지만 각하라고 부를 때가 있었지요. 네. 그것처럼 이제 각하라는 말은 헬라어로 크라티스토스라는 말을 씁니다. 크라티스토스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있는데, 각하라는 똑같은 말을 그렇게 사도행전에도 썼어요. 누구를 부를 때 썼냐 하면 총독 벨릭스, 그리고 총독 베스토, 이렇게 부를 때 썼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각하, 데오빌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유다 총독, 로마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한 사람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각하라는 말 때문에. 어떤 분은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가이사라에서 재판받을 때 그때 사도 바울에게 마지막 형량을 내리는 재판장 중에 한 사람이지 않을까. 그래서 바울의 친구인 누가가 바울을 변호해주기 위해서 바울이 믿는 신앙이 어떤 것인지 대변해주기 위해서 편지를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이론들은 그 근거가 어딘가 좀 부족해요. 2% 부족합니다. 누가복음 1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미 그 사람은 복음을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핍박자나 무신론자나 혹은 로마 권력층으로 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이론이 하나 나왔는데, 이 데오빌로는 이방인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방인 중에서 개종했는데 영향력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중에 한 사람이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말고 또 새로운 주장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 데오빌로는 믿는 모든 형제를 지칭하는 그런 이름이라는 거예요. 어떤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믿는 자를 지칭하는 그런 이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데오빌로라는 단어는 어떻게 되어져 있냐 하면, 데오빌로는 데오스하고 필로스가 합쳐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데오스는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필로스, 필레오는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데오빌로는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누가 하나님의 친구예요? 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친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예요. 우리가 찬양하며 그렇게 부르잖아요.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네,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믿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그 이름을 하나 정해놨는데, 그 정해놓은 이름이 뭐라고요? 데오빌로, 하나님의 친구들, 이렇게 부른 것은 아닐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뭉뚱그려서 하나의 캐릭터를 만들어놨는데 그것이 데오빌로라는 거예요. 이 세 번째 이론이 그래도 좀 강력한 이론 같아요. 그런데 많은 학자, 이 성서학자들의 대부분의 주장의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데오빌로는 정확히 누구인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쓰면서 데오빌로여라고 부를 때 그는 아마 어떤 사람을 떠올리면서 썼을지 모르겠지만, 그 성경의 원작자는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데오빌로여라고 할 때 그 성령님이 바라본 사람은 좀 달랐을 거라는 거죠. 혼돈스러운 세대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데오빌로여 라고 그렇게 부르신 깨달음이 제게 그렇게 깨달아졌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데오빌로는 바로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들입니다. 사도행전은 이 성령께서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데오빌로는 바로 우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사도행전의 말씀이 선포되는 메시지로 받아서 내게 직접 주시는,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그런 음성으로 듣고 바로 우리들이 데오빌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음성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에베소서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성경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까 묵상하다가 사도행전, 초대교회가 어떻게 성령이 임재하고 그 교회가 세워지고 이방 가운데로 그 복음이 어떻게 복음이 나눠지게 됐나,
그 감동이 오면서 사도행전을 정했어요. 정했는데 결정한 다음에 제 마음 가운데 약간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뭐 대부분의 성경도 다 좋아하지만 제가 사도행전은 가끔 마음이 무덤덤해질 때 읽는 성경이 사도행전이에요. 수도 없이 읽었는데 땅 짚고 헤엄치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좀 쉽겠다. 편안한 마음으로 읽는데 처음부터 딱 걸리는 거예요. 목에 걸리는 것처럼 딱 걸리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첫 마디가, 첫 단어가 제 뇌리 속에서, 생각 속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첫 마디가 뭐예요? 데오빌로요. 이것입니다. 이것이 제 머릿속에 계속 앉아도 뭐 밥을 먹어도 차를 타고 다녀도 계속 이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제 마음 가운데 데오빌로요. 더 이상 진도가 나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거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데오빌로요 해서 이렇게 해서 끝나면 어떤 말씀을 제가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마음이 계속해서 제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고 더 이상 진전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한마디로 어떻게 설교를 할까? 그런데 계속해서 성령께서 데오빌로요 라는 마음을 계속 주셨어요.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또 제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 음성이었습니다. 나는 너를 데오빌로로 부르고 있다. 너를 데오빌로로 불렀다라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은 바로 내가 너를 위해서 쓴 글이다 라는 음성으로 들려졌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기를, 내가 주일에 가서 이 말씀을 성도들과 함께 나눌 텐데 너는 예배실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불러라. 뭐라고요? 데오빌로요. 데오빌로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해 볼까요? 데오빌로요. 네, 성령께서 지금 그렇게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전하라. 그런 감동이 왔어요.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을 데오빌로로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친구요. 데오빌로요. 그렇다고 한다면 데오빌로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고,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두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성령께서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가를 묻고 계십니다. 아멘. 성령께서는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묻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누가복음 1절, 2절에 보니까 이제 전에 쓴 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있습니다. 전에 썼던 편지가 뭐예요?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 아무래도 성경을 읽을 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읽지 마시고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읽으시고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셔야지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1절, 2절 말씀해 보니까 전에 쓴 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누가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장 시작 부분에 보니까 무슨 목적으로 썼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장 3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누가복음을 쓰면서 성령님께서 데오빌로요, 내가 왜 이것을 쓰냐 하면 하고 말씀하신 것이 뭐냐 하면 그 배운 바를 확실함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그것을 다시 한번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배운 바라는 것은 뭘까요?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나사렛에서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셨어요. 그분 안에 소망이 있어요. 그분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세요. 바로 이것이 그의 배운 바예요. 이 분명한 복음과 이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간들의 생각은 얄팍한 이성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자기가 경험한 것, 그것만을 믿으려고 하는 편협함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바로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요. 내 생각에 맞는 것만 옳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이 진리예요. 내가 경험한 것만 확실하고 이런 편협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사실 그 이성과 그 경험만을 믿으려고 하는 것, 이게 뭐예요? 죄예요. 그것은 건전한 것이 아닙니다. 죄로 오염되어진 것이에요. 그게 맞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잘못되어서 그동안 우리의 삶이 얼마나 흔들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내가 경험한 것, 이것만이 확실하다는 편협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맞기 때문에, 내 경험이 맞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되어진 것이 맞다라는 것. 그래서 이 분명한 복음에 대해서 질문을 제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느냐? 내 이성으로는 동의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우리를 위해서 죽은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어떻게 이 수많은 그런 질문들이 우리 오염된 이성과 우리의 편협함 속에서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미 복음임을 우리가 깨달았는데도, 이미 예수님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확신이 없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알아요. 그런데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구원의 확신과 이분이 나의 구세주임을 삶으로 고백하지 못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천국에 이제 하나님을 믿었던,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 이제 천국에 갔대요. 가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말씀 참 많이 들었습니다. 말씀 참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 참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들은 것, 이것은 듣는 것과 확신하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여러분 어떠시죠? 굉장히 이제 시청률이 높은 드라마, 거기에서 이제 악역이 있고 이제 어떤 이제 좋은, 맨날 착한 사람은 당하고 악한 사람은 늘 막 등등 기세 등등하고, 그래서 악역을 맡았던 탤런트가 이제 드라마가 끝나서 그냥 사람들이 있는 대중 속으로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거 못됐다고 저 못된 며느리라고, 못된 딸이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탤런트들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어느 날 드라마가 흥행했는데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 드라마에 그냥 몰입했기 때문에 그냥 못된 사람이 돼서 한동안 씻을 수 없었고, 그 다음에 어떤 좋은 역할을 맡아서 그게 이제 없어졌다고. 우리도 잘 알아요.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몰입해서 보잖아요. 몰입해서 보는데 막 이제 주인공이 막 낭떠러지에서 떨어졌어요. 막 떨어지는데 우리도 막 떨어져서 죽는 거 아닌가, 막 그런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영화도 보고 드라마도 봅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그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그런데도 실감나게 그 드라마 속에, 영화 속에 빠져든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게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몰입해서 어떡하지?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십니까? 아는 것과 확신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워서 아는 것과 확신하는 것은 다릅니다. 아는 것에는 파워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너희들 이성적으로, 현실적으로 더 똑똑하고 더 분명하고 더 정상적인 사람들이, 정말 건전한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그들이 봤고 경험했고 느꼈고 체험했기 때문에 생명을 건 이야기를 내가 쓴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보고 뭘 가지라고요? 확신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데오빌로여라고 부르시면서 말씀하셨던 첫 번째 성령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저는 예전에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코바디스라는 영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영화의 한 장면이 지금도 생생하게 제 머릿속에 남겨져 있습니다. 네로 황제가 로마를 불태운 후에 민심이 일어났어요. 민심이 일어나니까 그것을, 그 모든 죄를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하고 콜로세움 경기장에 로마 시민들을 모아놓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거예요. 처형하는데 어떤 처형을 하냐 하면 굶주린 사자들을 수십 마리 풀어놓고 산채로 사자의 먹잇감으로 끔찍한 처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영상을 잠깐 1분 15초 정도 되는데 함께 보시겠습니다.
today, Christ shall rule forever. They're singing. Yes, sing to him as he now opens his arms to you. Sing to the welcome of Christ our Lord. More singing. Why aren't they afraid? They irritate me. They should have been tortured first. Their insolence destroyed. 네, 그리스도인들이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죠. 계속 찬송을 부르면서 저들이 들어갑니다. 놀라운 것은 그 찬양이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네로는 이해할 수 없었고 굉장히 당황했어요. 한두 사람이 죽어가면서 계속해서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먼저 죽어가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갇혀있던 또 그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더 소리 높여서 찬송 부르며 저들이 가요. 찬송은 계속됐고 저들의 얼굴에는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모두 다 떠나고 경기장 안에 시신이 이제 조각 널려져 있어요. 이렇게 곳곳에 찢겨진 그들의 모습. 네로가 이제 그 시신을 치우지 말라고, 나중에 네로가 횃불을 들고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서 시신을 살핍니다. 얼굴이 남아있는 시신들을 이렇게 보니까 공통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들의 얼굴에 웃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로가 소리를 지릅니다. 사자의 먹이가 되어서 죽어가면서 어떻게 이렇게 웃을 수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죽는 그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평안히 천수를 누리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은 물론이고 사고나 병의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박해를 당해 처참한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얼굴에 평안도 있고 심지어 웃음까지 머금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의 위대함이에요. 단순히 아는 것을 넘어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저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그렇게 죽는 것을 뻔히 알고도 찬송하며 나아갔다라는 거죠. 무신론자였던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998년에 책 한 권을 썼어요.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한국에 2002년도에 번역돼서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영화로 만들어져서 2017년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가 상영됐어요. 17만 명이나 그렇게 상영을 했습니다. 바로 예수 사건은 허구이고 그 허구라는 것이 너무도 증거가 많다라고 해서 2년 동안 연구한 어떤 사람의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예수는 역사다라는 이 책과 영화를 보면서 제일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연구하고 조사하고 공부할 수 있다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겠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의심에 빠집니까? 확신을 얼마나 많이 잃어버립니까? 악에 빠지는 그런 순간이 너무도 많다라는 거예요. 회의에 빠질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게으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지만 우리는 늘 덮어놓고 살아요. 주일날만 펴도, 예배 때만 펴도 좋지요. 근데 요즘은 뭐 화면에다 성경이 나오니까 아예 성경은 들고 다니지 않아요. 아예 덮어서 평생을 덮고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의심과 회의의 메시지는 하루에도 수도 없이 우리의 귓가에 들려지고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맞닥뜨려요. 우리가 말씀의 근거에서 그렇게 공부하지 않고 어떻게 나아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제 9월달이 시작되었지요. 말씀을 어떤 지식적 차원의 책이 아니라 이 능력과 확신의 책으로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데오빌로요라고 부를 때 거기에 우리의 이름이 들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성령님께서 쓰실 때 거기에 우리의 이름이 들어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성령과 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아멘. 사도행전을 쓰면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이 말씀이 내게 누가 보낸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누가복음을 쓰면서 성령님께서는 데오빌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들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그런 확신으로 그 메시지로 다가오셨어요. 이제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시냐 하면,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이제 성서 주석을 보게 됐는데 그 중에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주석 학자의 이 주석을 보게 됐습니다. 유명한 영국의 주석가예요. 이 사람은 사도행전의 주석을 쓰면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주석하면서 제목을 달았는데 뭐라고 달았냐면 Power to go on 이라고 달았어요. Power to go on. 이건 뜻이 뭐죠? 함께 읽어볼까요? 능력은 계속되고 있다. 그래요. 데오빌로요, 시작하신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이에요. 능력은 계속되고 있다. 거기서 윌리엄 바클레이는 세 가지 변하지 않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라지지 않는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름이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어요. 부활하셨고 승천했지만 끝나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이 여전히 불려지는 이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2000년 넘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이름이 불려진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불변은 사라지지 않는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살아가면서 영향을 주고받아요. 근데 살아있을 때 그 산 사람으로부터 영향이 주고받을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이 죽은 지 떠난 지 한참 됐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영향력이 더 풍성해지고 더 강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있을 때보다 더 많은 영향력이 그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삶이 변했고 인생이 달라졌고 가정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삶의 색깔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수천 년이 지난 이후에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하지 않는 것은 프레젠스 앤 파워입니다. 불변의 현존과 힘인데 그분의 임재는 사라지지 않고 그분의 능력은 여전히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성령님의 메시지예요. 데오빌로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고 낙담한 자를 격려하고 소망을 주고 죄인으로 하여금 묶여 있었던 죄의 사슬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그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 세상 안에 안 계신 것 같으나 승천하셔서 아니요, 지금도 더욱더 친밀하게 확실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어떻게요? 성령님을 통해서. 어떻게요? 교회를 통해서.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메시지예요. 교회는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생겨난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계속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심으로 강력하게 이 땅 가운데 탄생한 예수 그리스도의 끊어지지 않는, 멈추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계속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메시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오빌로요, 하나님의 친구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진행되는 이야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어요.
그분의 이름은 불변의 이름이고 그분의 영향력은 더 계속 그 영향력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고 그 능력은 지금도 생생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바로 이 교회에서.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교회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십니다. 이 교회가 지금까지 온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것은, 교회다울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능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분의 병고침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외침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저는 사도행전을 설교하면서 다른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나눌 것입니다. 왜요?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도 불리잖아요. 성령님의 책이니까. 저는 사도행전을 설교하면서 교회를 말할 것입니다. 왜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현장마다 나타났던 것이 뭐예요? 교회니까. 저는 그 속에서 역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것입니다. 복음서보다 더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서 성령의 불로 찬양하고 뜨겁게 그 안에서 자아가 뒤집혀지고 다 타버리고 남는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역사하심과 교회의 아름다운 꿈, 그 능력 있는 성도의 상이 남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는 정말 예배다워져야 됩니다. 예배의 능력이 폭발하기 시작하면 사도행전의 역사가 그냥 이야기와 선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이, 그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 공동체에서도 동일하게 경험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데오빌로여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는 이 부름 앞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주신 음성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진행 중이고 성령과 교회를 통하여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나의 삶 가운데 그런 성령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계속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처럼 만나게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하여 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데오빌로여, 데오빌로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데 어느덧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지만 예수님을 확신하며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죽음의 현장 가운데 들어가면서도 찬송을 부르며 얼굴에 미소, 웃음을 잃지 않았던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들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확신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의 확신, 정말 구원자 되신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데오빌로여, 데오빌로여 하나님의 친구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음성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며 교회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고백되어지고 함께 교제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되어지고 있는데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내 마음 드립니다 라는 찬양인데 이 가사가 저와 여러분의 중심의 고백으로 드리는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주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 맘 다해 예배하니 사랑스런 성령님 임하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 맘 다해 예배하니 사랑스런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 맘 다해 예배하니 사랑스런 성령님 임하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 맘 다해 예배하니 사랑스런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소서. 그렇습니다. 오 하나님, 데오빌로여 라는 부름이 자꾸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데오빌로여, 하나님의 친구여, 내가 너를 위하여 누가복음을 썼고 사도행전을 썼다라는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습니다. 이제는 정말 아는 자가 아니라 확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경험한 것들을 우리 자신의 이야기로만 국한시키지 않게 하시고 이것이 퍼져나가서 온 열방을 덮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앞으로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 사도행전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뜨뜻미지근한 신앙인이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고 분명하고 확실한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가 정말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예배하며 흩어져서는 교제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그런 믿음의 교우들이 이룰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런 결단의 고백을 담아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은혜의 종착역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통로로 우리를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직장을 주님께 맡깁니다.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겸손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버타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드러내며 정말 외치며 선포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데오빌로여, 데오빌로여, 하나님의 친구여, 이 음성이 이 한 주간 우리의 귓가에 마음 가운데 들려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데오빌로여, 하나님의 친구여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여 주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하심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복음을 들고 미지의 곳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좀